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방언 세미나 그동안 시리즈로 제가 3번을 올렸는데 마지막 방언 세미나 4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제 책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크게는 2가지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언 사용에 대한 이제 주의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좀 드리는 순서를 좀 가지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또 그 전에 새로운 하나 질문으로서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성령 세례 부분을 좀 읽을 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해 및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스테반 집사의 눈에 영안이 뜨이는 거죠. 영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봤더니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양가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봐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이런 이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이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분이 그 계단을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나한테 안수해 주시고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떤 분들은 큰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든지 경험도 이렇게 받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개인마다 굉장히 다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해가 꼬여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그때 무슨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뭐 온몸에 뭐 전기가 흐른다든지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의 세계를 본다든지 그런 일은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가 꼬부라지면서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 이상하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 어떤 마음의 감동도 받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저처럼 이렇게 아무런 거를 체험을 못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나 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사건이 여기 지금 기록된 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가 내리는 성령 세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무슨 막 회오리 바람 같은 막 엄청난 그런 어떻게 보면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이렇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앉아 있는데 막 머리카락이 날리고 이제 막 옷이 막 이게 좀 날리는 그런 현상들, 그런 소리도 이렇게 들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막 불꽃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막 불꽃이 막 이렇게 흩어지더니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이 불꽃 같은 것이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이제 극적인 그런 이제 종교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이제 있으신 것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 건물에 불꽃 같은 게 보인 겁니다. 불이 붙은 줄 알고 아마 모였겠죠.
밖에서를 들고 이렇게 막 몇천 명이 모여들었는데 신기한 것은 빌딩에 불은 붙었을 때 사람 머리 위에 불은 보이되 그 사람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상이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행동들도 하게 돼 있고 이상한 막 말들을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2장 13절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뭔가가 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월경에 이제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간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꼭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이제 거리고 이제 그러는 모습으로 이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은 갑자기 온 몸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어떤 뭐 정해진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그 모든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상황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신 분들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방언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늘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먹으면은 온몸이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마늘을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마늘즙을 내 가지고 물 대신에 마셔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지나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인데 잘 어떻게 보면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 사용의 주의점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을 자제하라. 뭐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을 자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교나 가르칠 때 방언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 적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구절을 들어서 방언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봐라! 방언으로 1만 번에 1만 개의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언이 가치가 없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앞에서 방언의 이제 종류에 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외국어를 말할 수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앞에서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헬라어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기 위해서는 한국말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말로 해야 되지 그것을 설교를 만약에 여러분들 방언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여기 설교당에 서셔가지고 방언으로 막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일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새신자가 왔을 경우에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장소에서는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차라리 깨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말로 말을 해야 되지 1만 마디로 방언을 해봤자 아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적인 자리, 사회를 본다든지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를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말씀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도 결국은 교회 모임에 있었을 때에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는 잠잠한 것이 좋다.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대1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 나의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한다든지 개인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 이렇게 할 때에 방언을 한다든지 그때는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순서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나 초신자 앞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하다 보면 지나치게 방언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굉장히 충만하셔서 그렇게 이제 크게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옆 사람에게 크게 이제 방해가 될 때가 있죠. 조금 뭐가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너무 크게 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교회에서 공적인 그런 모임을 가질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방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방언으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방언으로 절대로 사회를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방언하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사랑에 기초하라라고 이제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방언할 줄 아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방언을 못하면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어떤 이 은사라는 것 자체는 사랑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언에 하나님의 이제 은사를 받았는데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그런 마음이 그런 경우라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방언이 그냥 꽹과리 아주 그냥 시끄러. 우리 꽹과리를 옆에서 땡따다다당 땡따다당 치면 어떻게 됩니까? 꽹과리 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죠. 아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춤을 춘다든지 놀 때는 물론 꽹과리 소리가 흥겹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꽹과리 소리를 막 울리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잘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뭐 정말 교회에서 최고인 것처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방언 못한다고 목사님도 가르치려 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를 하긴 하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밑에 파운데이션 어떻게 보면 우리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랑 위에 어떻게 보면 은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막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합시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는데 너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 예언 들었다고 예언의 은사를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사람들 많은 앞에서 어떤 사람을 정죄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랑의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언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더라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방언에 대한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은사가 중요해, 은사가 중요해, 방언이 최고야, 방언이 최고야 이렇게 하시면서 성품이라든지 말하는 걸 보면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도 사모하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면 은사도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도 열려야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리게 돼 있고 감나무가 감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라고 한다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인격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옛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9가지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9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같이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교회에서 은사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도 같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방언 은사에 대한 주의점이 뭐냐면은 은사의 유무로 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할 줄 아니까 나는 우등 신자다. 나는 특급 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하니까 저 사람은 열등한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죠.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시는 거야. 그래 방언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막 가르치려고 막 담임 목사님을 꾸짖고 막 그게 안 되니까 교인들 선동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급 은사가 있고 열등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9가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동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으로부터 다른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내가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등한 신자라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깔봐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방언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은 정말 인격적으로도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울부짖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잠시 이제 저기 식당에서 이렇게 베이글을 이렇게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은 교회를 헛들고 목사님을 헛들고 주변 사람들을 헛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은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인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 이런 경우야말로 정말 잘못된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5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성을 보게 되고 보좌기에 이제 짐승들이 이제 내려오죠. 잡아 먹으라.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것은 제가 손 대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것인데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을 이제 가리켜서는 이 말씀이 나온 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은사에다 적용을 시켰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 받았다고 해서 너무 이제 교만한 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거 정말 저질 은사야라고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방언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혼이 어떻게 보면 입이 열려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갖다가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언 은사 자체를 너무 깔보고 쓸데없는 은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귀 방언이다 등등의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방언을 강요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어떤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3박 4일, 4박 5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집회에 참석을 뭐 저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 갔더니, 어떤 경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는가 하면은, 성령 세례도 물론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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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다 보면 해가 풀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 때 그냥 해가 가는 대로 맡기십시오. 할렐루야를 수백 번 하다 보면은 방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한 번은 트레스디아스라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 거기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자리에 앉아야만 방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방언, 할렐루야를 수백 번 하다 보면 방언은 자동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보더라도 할렐루야를 수백 번 하면 방언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정말 혀를 굴리지도 않고 하나님 저는 정말 방언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에게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강하게 말리면서 자기 뇌는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혀는 이상한 말이 나왔을 때 이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혀를 붙드시고 드디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수천 번 수백 번 따라하다가 혀가 감겨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은사 받으신 분들은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받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방언 따라 하시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7번째, 극단적인 감정주의를 조심하라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 적어 놨습니다. 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 받으실 때 막 이렇게 손을 뜨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손을 들고 온몸을 막 이렇게 떨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막 쓰러지셔가지고, 뭐, 그렇게 좀 누워 계시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보면은 방언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맨정신에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해만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방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너무 이렇게 체험주의로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직장을 갈까 말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오늘 직장 가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건 묻지 말고 가십시오. 만약에 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어서 회사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가지 마십시오. 그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을 먹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돈을 벌까요 말까요? 하나님 아버지 뭐 애들하고 놀아줄까요 말까요? 이런 걸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나치게 많이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무슨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악한 영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한 현상을 많이 쫓아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쪽으로 가시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그러다가는 무당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서라고 여기다가 써놨죠. 방서.
방서라는 게 저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요. 한 번은 은사를 사모하는 어떤 자매가 공책에다가 뭔가 글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낙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낙서를 갖다가 막 한 장을 쓰고 두 장을 쓰고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하늘의 언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은사들까지도 너무 깊이 나아가는 것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할 때 이런 점은 주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방언 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언 제가 이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성령님이 주신 방언은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자, 뜻을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뜻을 몰라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 기도의 그 유익 가운데 하나가 내 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혼이 굉장히 강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하다가 답답하더라도 답답하시면 그럼 한국말로 하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한국말로 할 기도가 없을 경우에 더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때는 또 방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도 강건해지고 내 영도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뜻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방언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방언 기도는 일반 기도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그걸 읽으면서 어쩔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합니다. 근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더 이상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더 이상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없으면 또 영어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왼발 한국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이 나지만 오른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나타나면 또 왼발 한국말로 기도하십시오. 오른발 왼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깊이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병이 낫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럴 때는 병이 낫기 위한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병 나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을 때는 그때는 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발 왼발 해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멀리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언과 우리 마음의 기도를 갖다가 병행할 때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언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셔서 마음의 열매도 맺으시고 영의 열매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그런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방언을 기도할 때에 통변 은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할 줄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이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제 궁금하죠. 궁금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가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통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영혼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좀 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방언 통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저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받아보았더니 굉장히 이제 그 영혼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예, 주로 이제 저 이제 입으로 기도할 때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필요한 걸 놓고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부족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방언 통변을 주로 들어보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등등의 통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린도서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도,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도 방언을 말할 때에 차례에 따라서 방언을 통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 영혼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좀 알고 나면은 좀 유익하니까, 그래서 통역, 또 간혹 가다가 이제 통역을 하게 되면은 예언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감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개인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이렇게 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가지고요. 간혹 가다가 성령께서 내 사정을, 또 내 영이 내 모든 몸의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방언 통변을 하는데 간이 좋지 않습니다. 간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방언 통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되게 좀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방언 통변이 그렇게 나왔길래 무슨 소리야, 이때까지 아픈 적도 없는데 라고 해서 병원에 이제, 그래도 방언 통변이 그렇게 나온 건 내 영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그래서 한번 병원을 갔더니 정말 다행스럽게 간암 초기여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너무너무 놀라웠다라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혹 가다가 방언 통변을 받게 되면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제가 여기 밑에다 좀 적어놨는데, 말씀과 병행하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1시간 했다면 그만큼 말씀을 먹어야 된다. 너무 이제 제가 체험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체험하다가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것을 체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칠 때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도 말씀과 병행해서, 말씀에서 그러한가를 우리 항상 상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게 비성경적인 그런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현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제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좋을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계속 하시기 바라고, 또 정말 여러분들 한국말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되도록이면은 주변에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제 유익이 있는 것이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과 함께 병행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영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몇 가지 거의 이제 방언 세미나에 대해서 방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첫 시간에는 이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는 방언이란 것은 무엇인 것인가, 세 번째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마쳐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여기 그 오렌지 카운티에 굉장히 큰 대형교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어떤 전도사님하고 우연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방언에 관한 이제 책도 쓰고 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니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저한테 했는가 하면요, 방언해야지 구원받은 거죠 라고, 그게 맞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고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평신도였다라고 한다라면은 놀라지 않았을 텐데 그 큰 교회에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도사들도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방을 안 하면 구원은 못 받은 것이죠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구원 받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은 내 구세주십니다. 라고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 부수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여기에 그 어떤 방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어떤 성경 구절로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내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신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어디선가 방언을 꼭 해야지 구원받은 거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10년 기도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20년 기도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방언 은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런 경우에는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비록 방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능력 경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통변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왜 그 9가지 방언 그 은사들 중에서 꼭 방언만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방언이 아닌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2장 11절 말씀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은사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지만은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할 때 성령께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 은사를 주시는 거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못 받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에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은사가 있는지도 찾아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대천적 신부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분도 20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국에 선교하러 오셔서 정말 산에 들어가셔서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섬기면서 사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그 책도 여러 권 내셨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20년 동안 방언 달라고 했는데 20년 동안 방언을 못 받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은 방언을 이제 체험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로 권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셔서 방언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권면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다른 은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라고도 권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첫째 시간에 이제 은사 중지론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자체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은사를 사모해서 기도원에 가서 혹은 다른 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해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돌아보니까 이제 교회 분위기는 이제 방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방언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저도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지만은 한번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는 방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자, 참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 결론은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내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입장도 곤란해지게 되고 교회에 분란이 만약에 생길 경우라고 한다면은 교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영이라는 것은 사랑의 영이요 일치의 영이시기 때문에 분열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좀 참는 것이 낫지 않나.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되 대신 뭐 좀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혹은 뭐 기도원에 간다든지 혹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방언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크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사람들이 놀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니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처음 온 그 장소에서 혼자서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신자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죠. 뭐가 좀 이상하다. 교회라는 거 처음으로 왔는데 교회는 이상한 것이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이 방언을 특별히 인정하지. 방언을 물론 인정하는 교회에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는 아예 담임 목사님이 아예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목사님 마이크에 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좋고 자중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짜 방언 혹은 마귀 방언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마귀 방언을 받을 수도 있나요? 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귀 방언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타 종교를 보게 되면은 타 종교에도 이 방언과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티벳에 있는 스님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나라 말이 아닌 이상한 말로 막 뭐라고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마귀 방언을 받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본 이렇게 경우에 기도원을 간다든지 집회라든지 교회 모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 방언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신 곳에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곳에 더러운 영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방언 은사를 사모해서 받으실 때 충만한 교회 모임에 가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간혹 가다가 보면은 타 종교에서 보면은 방언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출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 왜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종교 같은 경우, 무당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린 겁니까? 귀신이 들린 것이죠. 귀신 소리를 내는 것이 방언과 비슷한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열심히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과연 귀신들이 틈탈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집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받은 케이스 중에서 마귀 방언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나 혹시 이제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많이 계신 산속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다가 그럴 경우에는 잘못될 경우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드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이 여기 있는데, 방언 소리를 이렇게 어떨 때는 이제 방언 소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방언 기도 하다 보니까 뭐 방언 기도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막 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애기 같아.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처럼 유창한 이제 방언을 하고 싶은데, 아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방언 소리가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떼떼떼떼 하는 이제 방언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정말 무슨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방언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소리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애기 소리 같고 다른 사람이 좀 들을 때 좀 민망하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방언 소리를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더 이렇게 좋은 그런 소리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여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꼭 방언을 하는 것입니까? 방언을 안 하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저는 방언을 못 합니다. 그럼 저는 성령 세례 못 받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정통적인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100% 방언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이제 방언을 못 해요. 예를 들어 순복음교 같은 경우에 방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방언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성령 세례 못 받으셨네. 방언을 해야지 100% 성령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하는 거 보니까 성령 세례 못 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임하시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 통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등등의 다른 은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임하면은 9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령이 9가지 은사를 9명한테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각각이 다른 은사를 갖고 그 중에서 9명 가운데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방언하니까 저 사람만 성령세를 받은 게 아닌가 하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아시겠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막 그 사람한테 능력이 나타나. 혹은 병을 막 잘 고칩니다. 그래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은 100% 방언합니다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방언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방언을 못합니다. 성령 세례 제가 받은 것인지요? 라고 했을 때에 다른 성령 세례의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방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이제 외적인 그런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 외적인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고 내적인 열매들만 나타나는 분들 계시죠. 그 경우에도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속에 어떻게 성령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외적인 은사들이 있고 내적인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총 18가지를 봤을 때에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떻게 특별한 것이 나타나면은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단들에 비해서 굉장히 방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방언은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증거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성령 세례 꼭 받은 증거다라게 하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총 4회에 걸쳐서 방언 세미나를 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긴 시간 4번의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가르친 것에 이제 근거해서 방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라고요. 또 방언에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는 분들 계시다면 가르쳐준 여러 가지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방언 은사를 또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서 그 인사를 체험하시는 분을 말미암아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이 방언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은사들, 열매들, 그리고 덕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